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속였고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사탄이 그래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이 등장해서 방해하지만 그 방해로 복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평생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또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의 주치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또한 방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이지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무조건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된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주께 돌아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방해하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일도 생겨나게 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실망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더 풍성한 자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하는 사탄이 속이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아니, 자신이 주장한 것을 성취해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성취해야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은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면 그것을 누가 성공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그래서 본인을 일컬어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물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해?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시는 것이 맞아?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 믿으라고 하겠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죠. 물론 우리가 언어나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선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간수 또 이 간수의 가족들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한 삶일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